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서 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믿음이 성장하여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우리는 많은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세 가지 중심의 인물이 있습니다. 세 중요한 인물인데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제약이 가능하여 온 지상에 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로 심판하여 방주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복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바로 기독교가 있고 또 유대교가 있고 또 첩 하가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라는 또 아람 민족이 있게 되며 온 지구상에 퍼져 있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땅으로 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여 가다가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십니다. 번제할 대상은 이삭인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하신다. 여기서 또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절대 긍정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믿는 자를 시험하신다는 건요, 감당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데 넘어지고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요, 감당 못할 시험을 하게 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마귀가 시험하고 미혹당한 겁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저희는 양심이 하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하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전 세계 20개국 이상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분 하는 말이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밖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조심하래. 한국 사람.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꼭 야곱 같아. 야곱. 야곱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감옥에 가면 네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기꾼이 사기꾼. 덩청 묻는 사람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홀린 것 같아. 저도 1년 전에요, 홀려가지고요, 돈을 갖다 줄 뻔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홀리면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게 뭐하냐? 미혹하는 영, 귀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것은 감당할 시험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현실로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뭐냐? 이삭을 나무 위에 얹어놓고 죽일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제가 얼마 전에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게 예장 합동선목입니다. 합동선목 총회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80살이 넘어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협동목사하고 부목사까지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이번 총회 하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직장 다니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거절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마귀한테 내가 걸려들었구나.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당할 짐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 애굽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습니다. 건너가지 못할 강입니다. 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바로 왕이 특별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마차를 타고 막 요란하게 달려오습니다. 멀리서 보니까요, 먼지가 막 있는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특별히 훈련받은 군대가 앞으로 옵니다. 이럴 때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지만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있으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새벽이 되니까요, 쫙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여러분 그 마르지 않으면 푹푹 꺼지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도 마르게 해가지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어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자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라봄에 따라서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가려져 있어도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앞에 요단강에서도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것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 모세가
바라보는 쪽으로 바라보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갈라져서 새벽이 되어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다. 없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내가 휴거될 것을 바라보면요, 휴거됩니다.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 병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죽음을 건너가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는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심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회는 들림받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들림받는 게 목적이 되는데 이 들림받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뭐냐, 심판이 오는 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우리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대 긍정의 예배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번제로. 그런데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돌아요. 번제로 드리면 아들 죽습니다. 죽는데 종들에게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감당할 시험이에요. 시험 당할 시험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산이 무엇인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다윗이 하나님께 또 드린 번제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여기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하고 오리라. 예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는요 살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살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번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내 몸을 죽음에 넘겨주지만은 또한 내 몸에서 예수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릴 줄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내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여러분, 예배는요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넘겨지지만 그것이 돌아가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이 뭐죠?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인물은 사사기까지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내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믿음으로 사나는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임신하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입다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십시다. 천국에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생각의 법칙입니다. 예.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 있어요. 문재인 틀림없이 감옥수 갑니다. 이 생각이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왜? 생각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지만은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해요. 다시 살리실 줄을. 분명 내 아들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은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주리랬거든요. 자손을 주냐. 이삭이 죽으면 자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아니 죽일 이유가 뭐냐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너의 씨를 통해서. 그것도 하갈이 아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또 엘리에셀이 아니고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조상을 민족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죽이면 끝나는데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성령을 믿느냐?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처소가 다 예비하느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종들을 두고 이제 이삭에게 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에게 지우고, 예수님의 포상입니다.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을, 아들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는 제사예요. 단번에. 한 번. 예수님이 한 번 드리면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리석게도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아직도 짐승을 잡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하나님 능력. 자, 말씀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호와 이름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린 양 중심의 예배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아벨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예배입니다. 어린 양의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곡식, 아무리 좋은 곡식을 갖다 놓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담이 구원받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니. 가죽옷을 입히셨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는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피 흘림이 있습니다. 아벨이요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 그 피로 문지방과 문술지에 바를 때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이 뭐예요?
7인을 봉한 책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그래서 5장에는요 예수님을 다 어린 양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을 뗄 수가 있는 거야.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도 있고 한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느냐 이게요. 번제할 어린 양.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건요 두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하나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22장 1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래. 여호와의 사자, 지저스. 예수님이. 예수님을요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말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호레산에서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습니다. 가시떨기는 불 붙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그런데 안 타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이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자는데 세미얼하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갑니다.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 사무엘.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갑니다. 안 불렀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갑다. 이번에는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또 세 번째 또 세무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비로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거듭나는 말씀, 성령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진짜 이방 족속처럼 애를 죽이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시험하시는 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을 살릴 줄 생각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종들의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했을 적에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우리는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나와 너의 수평관계.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적에는 아브라함이요, 좀 이렇게 이삭한테 기울였습니다. 전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했는데,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 보니까요, 너무 귀여운 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런 사랑하는 아이에게 기울여졌다가 하나님이 시험하니까요, 3일 길을 행해서 모리아산까지 하는데 3일이 걸려요. 3일 걸어서 가려면 한 80km 돼요. 80km.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온갖 생각이 교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보여서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은요, 부활의 숫자인 거예요. 3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3일 만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일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3일이 걸려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르기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멈추어라.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진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이거 보신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우리 생활 중심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벨의 제사 6월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일러준 것처럼 순양이 있는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자 한 순양이 뒤인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야 돼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세 가지 인물을 두고 아담과 하와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예비하심으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였더래. 하나님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여 배를 만들어요. 배는 누가 만들게 하냐?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삼청전으로 하늘들 삼청전 삼위 하나님 영가온가 유 삼청으로 만들기는 하나님이 그 치수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지시해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요 우리는 삼청전 바울이 가본 그 삼청전에 우리는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말대로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삼위일체법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절대 긍휼으로 예배를 드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이 주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